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 다른 신이 신약에서는 다른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것들이라는 것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가나안 족속의 7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홀로고스, 그 말씀이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를 해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얘기는 막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은 뭐 오늘날도 세상 유행이라는 것이 근래에 들어온 신들이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그냥 춤춰가면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 제주도 용에 하여튼 보면, 아니 마이크에 그냥 서서 노래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뒷박질을 해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이야 참 제주 용탄한 그 생각 들어. 그 근래에 들어온 새 신이죠. 뭐 한 20, 30년 전에는 그 팬티하고 치마하고 그 길이가 비슷비슷한 거 입고서 이렇게 다니는, 그게 이제 그 당시 근래에 들어온 신이었는데, 또 요즘에 근래에 들어온 신은 길게 치마를 또 입는, 이 바뀌었더만 그게 신이 자꾸. 유행 따라가는 신들이죠. 그게 세상 잡신들이라는 거 항상 변한다, 지금 그 말인데,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여기 것들이로다라는 말이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건 전부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7 족속의 신들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을 또 봅니다. 그 왕은 이거 북방 왕을 이제 말하는 건데, 아수르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모든 신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죠. 이게 이제 로마교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개신교의 그 교리의 틀을 만들어 놨죠. 그걸 개신교도 그 로마교 그 교우들이라고 하는 교법자들이 만들어낸 그 조직진학 교리의 틀을,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턱 위에다 사실은 개혁했다 그러지만, 그 영은 똑같은 것이죠. 세상의 영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기 마음대로, 그 북방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그러니까 복수겠죠. 모든 신들보다 세상 잡신들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의 신들이에요.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에녹 때는 라멕이었고, 아브람 때는 니므롯이었죠. 이게 그 바벨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의 신들을 실제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급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하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하는 자가 라멕과 니므롯이 구약성경에 아주 대표적이고, 이제 가나안 7 족속의 왕족들이고 블레셋의 왕족들이 또 끈질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아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라멕과 니므롯으로 대표됐다는 거 이 말씀드렸어요.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제 흠모하는 것을 이제 상징인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북방 왕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신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앞에서 돼지피로 이게 돼지대가리 갖다 올려놓고서 저러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돼지대가리 놓고서 저러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그거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하는가. 그 신기한 일이요. 돼지대가리하고 명태대가리하고 딱 갖다 이렇게 놓고서는 그 앞에다 그 콧구멍에다가 막 돈 5만원짜리 막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저러대고. 그게 뭐예요? 돈은 세상 신이다라는 거. 응? 세상 신을 대표하는 건 다 돼지들이나 그걸 숭배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바다 그 용왕이 축복으로 준 것은 명태가 아마 그렇게 동태가 그런가 제일 그런가 보죠. 아주 명태에 말려가지고 그거다 실 이렇게 동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그 절에 쌓고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진짜 신기해. 하여튼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지가 신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존경할 것이요 그랬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세력의 신을 공경한 자다 이랬죠. 뭐 세력의 신을 공경하던 자가 어디에 죽었다고 신문에 나왔죠. 그 사람들은 무력 힘이 곧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가 그 용에게 받은 권세와 능력, 보좌 이것을 잃고 나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 그걸 데려가니까는 그 세력의 신을 다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신들이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 왕이 한 짓을 그 뭐 박통천통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의 영을 세상신 마귀의 영을 받은 어떤 짐승인간이 나타나서 그런 용이 준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그가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포악하고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특징이 경제를 잘 다스려요. 뭔가가 잘 못되겠다 싶으면 무력으로 이걸 딱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민주정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머리 띠들고 광화문 날마다 재료탄 냄새 나서 살도 무려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한 자리씩 맡으려면 뇌물만 그 짐승한테 갖다 주면은 땅을 너 뭐 해먹어 이렇게 나눠주고 버린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지. 근데 그 전화무게 그 사람 밑에서 권세 부리던 사람 장세동이라고 아주 유명하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여자여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짐승은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짐승들은 여자가 흠모하는 것은 참 하나님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여자들이 흠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오게 한다 이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못 오게 한다. 이 짐승은 지가 신노릇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저라고 경배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근래에 일어난 새 신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 이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예배한다. 너희는 세상 잡귀들을 예배하지만, 가난 일곱 족속들의 신들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이건 예수님과 지지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을 예배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할 때 여기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것은 여기 이제 그 단수의 유대인 하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오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긴 말씀이신 홀로고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이시니라는 건 말씀이시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은 뜻이에요. 진리로 예배해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진리라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참된 말씀이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종교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 이제 이걸 이제 지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여기 알지 못하는 걸 섬기는 자들이죠. 신명기에서부터 이게 나온 말이잖아요. 계속 근래에 일어난 새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지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내가 진짜 예배해야 될 그분을 소개해 주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바울사도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 절대자라 이 말이죠. 그분은 천주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할 때는 사마리아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어. 그런데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은 사마리아 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신전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저러고 모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죠. 뭐든지 하여튼 축복만 준다면 무조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좋다. 이거 끝 따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많은 아는 신들, 저희가 아는 신들, 돈신, 뭐 공부 잘하는 신, 뭐 출세하는 신, 뭐 등등 쭉 인간사에서 이게 알 수 있는 신들 제단 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차례 이렇게 합장하고 저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는 알지 이름을 지금 앞에서 많은 신들 했는데 혹시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 제단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들이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 그 한 분 창조자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이신 조물주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암암리에 어떤 자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근래에 일어난 새 신들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예배를 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주의 주제자 만유의 주인께 예배를 했는데 만유의 주제자라는 건 그분의 말씀으로 만유가 창조된 거니까 말씀만이 경배를 받는 대상인 거다.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해주는 얘기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의문에 쓴 증서를 폐하시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잡신들에게 제사하던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계에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들을 폐하며 유대인들의 율법관념으로 굳어진 뱃머리를 깨고 율법 종교체제를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아론 반차를 폐기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운 거죠. 율법 저주를 폐하려고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로 회복하셨으나 뱀이 아담을 탈취해서 뱀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경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부경화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흥왕되고 뭐 병도 고치고 만사가 다 형통돼서 뭐 이제 그런 간증들 많이 해요. 그거는 다 마귀에게 절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안 준다는 말이냐? 마귀에 절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더 준다는 거예요.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저주를 폐하려고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로 회복하셨으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걸 한 거죠. 아담이 빼앗긴 정복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권위를 예수님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런데 로마의 교황들인 바다짐승들이 가나안 7족속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종교와 접목한 유대 종교 조직을 로마교로 부활시켰고 유대 종교 조직은 공의에서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해가지고 이방인이 손에 넘겨서 사용당하게 만들었죠. 그 교리와 그런 신앙을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세상신을 거부하는 진리의 신앙인들을 로마교와 개신교가 계속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극과 극이 부딪히니까 이거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개신교계가 로마교의 교리를 계승하여 조직신학 교리의 터위에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라는 것이 뭔지 어미음료는 큰딸 음료와 작은 딸 음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큰 음료라고 하는 종교 조직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AD 375년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로마 황제 그라시안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대사제 미트라 신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신은 바벨론의 신은 똑같은 이제 태양신인데, 태양신 이름이 바알이죠. 바벨론에서는. 그럼 미트라가 대대로 사용하던 호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대사제다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런 호칭을 포기하자 당시의 로마 주교는 이방신 대사제의 호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칭호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여 오늘날까지 그 호칭을 교황이라고 칭하게 됐어요. 자, 로마교회는 소위 성자라 칭함을 받는 30여 명의 교법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회의를 공회라고 그러죠. 로마교가 만들어낸 사도신경이라는 데 보면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꼭 들어가잖아요. 그 공회라는 게, 유대교 공회라는 게 예수를 재판하고 사도들을 종교 재판에서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게 공회잖아요. 자, 그 공회에서 이제 이건 추기경들이 모이는 거예요. 각 나라의. 거기에서 한 사람을 교황으로 이게 선출을 하죠. 자, 그런 권위가 있어요. 이런 것이 본받은 것이, 개신교계는 총회라는 것이 있고 각 지역에는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그 총회와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구누구가 가르치는, 이제 나같이 이런 걸 가르치면 그건 이단자다 라고 총회나 노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단이라는 낙인이 딱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박해를 가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 공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 교법자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어거스틴, 아주 유명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서 암브로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제롬, 그레고리 1세 등 4명의 교법자들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지향하는 조직신학의 기초이론을 수립한 유명한 교법자들로서 기독교계의 그 교회사라는 걸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걸 공부를 시키는데, 교부들이라고 부르죠. 교부. 믿음 세계의 아버지들이다 이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며, 라틴어라는 건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그 글자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레고리 1세는 교황권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로 기여했는데,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가 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었죠. 그가 망하고 큰 상처를 받은 후에도 서로마의 교황권은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 알렉산더 3세와 이노센트 3세 때에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여 세속의 국왕들도 임명 혹은 폐위시키는 속권과 교권이 교황에게 있다라는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의 그 로마 제국에 유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교부 이상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신부, 교부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한 어떤 그 FM 교과서가 없으니까, 신앙의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 후로 보니파스 8세는 법률가 출신이었으므로 로마교의 주교단에 의해서, 이게 공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한 소위 교회법이라는 명칭의 종교법을 강화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되, 베드로가 주님께 보였던 두 개의 칼, 잘 아시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검 두 개가 여기 있습니다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두 개의 검 이론으로 교황은 영의 세계와 세상의 그 권세를 양면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영적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걸 반포를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칼과 세속적인 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주장하는 바를 거역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칼을 휘둘러도 된다. 그래서 종교 전쟁을 해도 된다라는 이론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로마의 교회법에 저촉되는 자는 교황의 명령에 의하여 죽일 수도 있고, 불가피할 때는 군대를 모집하여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죠. 거룩한 전쟁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공회에 의하여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하는 종교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5대 성지다 그래가지고 첫째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 이 5대 성지를 이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탈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그 원인이 여기 이제 기초가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방 전도의 관문이었던 안디옥에서는 코인의 히라보, 이게 구라틴어라고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죠. 로마는 그 자체적인 언어가 없었고 그 히라버를 차용에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히라버라는 건 오늘날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의 히라버, 즉 구라틴어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비잔티움이랑 알렉산드리아,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그래요. 로마에서는 동로마 제국의 도읍지가 거기였죠. 로마의 도읍지는 로마에 있었고 동로마의 도읍지는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IS, 이슬람 세력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하여 큰 상처를 받은 후에도 서로마교의 횡포와 그릇된 교리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일어나자 무자비하게 학대하여 피 흘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침례 교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로마의 그 종교법에 저항한다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다 죽였죠. 그 후 AD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인 킹 제임스에게 도망한 청교도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안디옥에서 사용하던 72인역 코인의 히라버, 이것은 구라티노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자신들의 자체 글자가 없었었고 히라버를 차용에다가 사용했다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 구라틴어 역본, 이걸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72인역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70인역 이렇게 말하죠. 70인역 흠정역과 영문 신약 성경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반포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코인의 히라보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을 당시 유대교 대사제와 이게 담판을 해가지고 함부로 그 신의 도성을 침략을 못해 군합발로 밟지를 못하고 물러갔죠. 알렉산더가.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일부로만 유전되어 오던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코인의 히라보 고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구약 성경만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1611년도에 영국의 킹 제임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첨가되게 된 거죠. 자, 현대에는 북반부 사본이라고 하는 이제 사마리아 사본을 참고한 독일어 알란트 역을 영어로 옮긴 회복역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단어 사전 등이 보급되어 보존된 진리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인쇄술도 발전했고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탐구하기가 편리해진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지금 진리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신 중이다. 즉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로마교 랍비들의 교리와 증인들의 가르침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온 세상은 기독교계 신학자들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맹신하여 따르므로 예수님과 사도들, 증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와 유대교를 계승한 자칭 유대인의 때인 로마교나 개신교가 주장하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교리의 이제 중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년설 교리,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의 그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황, 추기경, 교부, 당회장 목사, 총회장 목사,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의 교리인 것이 이게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은 말세의 추수 때인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모든 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그게 짐승들이다. 용에게 우린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흔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이렇게 말을 하죠. 주장하여 종교단체들을 결성하여 세력을 결집하여 현대의 기독교라는 종교조직을 이루었고 기독교 체계는 셋째 하늘에서 추방당한 사탄의 보좌가 되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상 교회에 마귀가 보좌를 딱 정하게 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에게 용이 그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또 주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상신 마귀가 그런 큰 짐승 인간들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 권세를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저항하고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달리 죽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뺏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우리 율법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서 예수를 중지했는데 죽일 권이 없으니까 바다짐승인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와 헤롯이 당연히 친구가 되었고, 유대교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당연히 친구가 돼가지고 셋이 합세해서 예수를 딱 죽였다 이거예요. 그 일은 반복된다니 매 세대마다. 로마교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의 정권은 철이요. 세상 정권이라는 건 철이잖아요. 세력의 신이잖아요. 그들의 교권은 진흙이므로 네 번째 나라 로마는 한쪽 발은 철, 한쪽 발은 진흙으로 돼 있죠. 철과 진흙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지만 평화시대인 교회시대 전기한 동안은 두 권세가 공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철과 진흙은 본연의 성질 때문에, 바다 짐승들은 세상의 주권을 행하려고 그러고 땅의 짐승들은 교권을 행하려고 그러면 세상 정권과 교권이라는 건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갈라서고, 세력의 신 곧 철의 권세는 진흙으로 세운 우상인 큰 성 바벨론의 탑과 대를 쳐서 흩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돼 있다. 자, 니무롯의 왕국인 바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보니까 거기는 땅도 기름도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면서 그냥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자 하고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건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 그랬어요. 진흙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바벨의 그 탑과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 성 자체를 전부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어떤 철권적 그 권력을 잡은 자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네, 그는 세력의 신으로 이 교권도 자기가 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려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고 지가 신노릇 하고 싶은데 지 말 안 들으려고 가만 놔둬 이거? 당연히 싹 쓸어버리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인류 역사상에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사람과 소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제 대표죠.을 죽인 라멕이나 바벨왕 니무롯, 특이한 사냥꾼이었죠. 등 당시의 큰 권세자로 세상을 주장하던 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인들에게 나타나서 추앙을 받았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그들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표를 몰아주고 권세와 힘을 자기에게 몰아만 주면 자기가 여러분들 다 부자로 만들고 뭐 여러분들 뭐 병도 다 고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세상 나라 정권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세상 나라 정치가 인간사의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가 지금 150만 채가 안 팔려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그것 좀 팔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장소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팔려. 안 팔려. 그러고는 서울, 부산, 대구, 뭐 인천, 뭐 이런 대전 이런 대도시, 광주 이런 대도시의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 집은 나무 돌아가는데
집 없는 백성은 부지기수야 이런 거고. 이것을 세상 정치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업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장난질을 치죠. 어떤 지방에다가 이렇게 그 돈 많은 사람들 몇 사람들 딱 동원해 갖고 아파트나 뭐 돈 경관 준 데다가 뭐 건물 큰 거 딱 세워놓고 나서는 막 선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 동네로 다 몰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비싼 값에 팔아먹고 한턱했다 하고서는 딱 나가버려. 그러면 그 동네는 뭐가 돼? 그게 그거지. 이런 일을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돈 있는 자들이 동원해 가지고서 아무리 나라가 모든 것을 균형에 잡혀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해도 돈이 힘인데 돈 있는 자들이 동원돼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장난질 치고 바람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떴다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제 한탕 딱 해먹고 나서는 딱 그 동네에서 철수 하면 이제 다른 어떤 동네 당장 또 이어서면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제 한탕 한 걸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해외 뭐 가방 메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잘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뭐 어느 건 이제 요즘에 뭐 동해안 뭐 양양 속초 뭐 강릉 이쪽이 그렇게 아주 그냥 붐이 일어난다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야, 이게 다 국가가 아무리 집을 사방에다가 많이 짓고 좋은 조건으로 도로도 닦아두고 다 해줘도 지방에 이렇게 봐가지고 거긴 집값 안 오르게 생겼구만 하면 거긴 집을 안 사. 아파트는 땅값이 싸니까 거기다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는 아파트는 안 팔리고 150만 채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기수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강남이나 뭐 서울 뭐 이런 대도시에 있는 집값은 뭐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불만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생계유지를 하려면은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서울에서나도 살겠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집을 살 대책이 없으니 뭐냐 이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장가도 못 가 이제. 뭐 살 터전을 마련해야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뭐 하지. 이렇게니 뭐가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린 국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의 대표가 돈인데 돈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디로 이렇게 요동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 헌법이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돈 뭐 장난해서 돈 더 벌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강제로 총칼로 강타를 수도 없는 일이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 현금 땅을 갖다 몇 년 전인가 그 무슨 고추밭인가 어디 이렇게 뭐 포크레인으로 막 파가지고 막 돈을 뭐 몇십억인가 그만큼 막 비닐에서 싸가지고서 고추밭에다 묻어놨다고 이제 참 아니 그 돈 좀 나 좀 줘 좀. 나도 쓸 데 많어. 마늘밭이야 고추밭이 아니라? 현재는 그런 거 탐나지도 않아요. 이 짓을 하니 한국은행에서 돈을 계속 5만 원권을 계속 찍어내. 그런데 우리한테는 5만 원권이 없어. 안 와. 그건 어디로 가 계속 찍어내는 게, 그 보면 뭐, 지게차로 막 이렇게 옮기더만, 막, 아니, 나 그 지게차로 한 뭉탱이만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 먹으려고.
나도 전망 좋은 데 가서 좀 땅도 좀 미리 사놓고 이제 나중에 땅값 한 10배, 100배 오르면서 그때 좀 팔고 뭐 아, 쓰지 그러려고 못해 그래. 엔진이 그때까지. 그때까지 살도 묻을 거니까 화나만 하는 짓인가 그거?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의 신께서 활동을 못하도록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무적행에다 가둬놓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고추밭인가 마늘밭인가 뭐 거기 나 묻어놓을 돈이 올 리가 없어. 그렇게 오면은 그건 죽는 날이지 그거는. 세상에서도 끼끄고 우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똑같다고 이제 꼭 그러거든. 얘기가 참 엉뚱한 데까지 와버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권세자에게 절대로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이거 좀 남아서 잠깐 이어서 바로 한 시간 한 타임 더 하겠습니다.